왜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 딸까지 죽이셨을까요?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1절에서는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간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물건을 몰래 취하였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마치 팀 스포츠에서 한 선수가 규칙을 어겨 팀 전체에 패배를 안기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어서 22절부터 26절에서는 아간이 처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함께 처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 없는 아들, 딸까지 죽이셨을까요? 이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공동체의 책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죄에 대해 얼마나 깊은 경각심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는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른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아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벌을 주셨을까요? 아들과 딸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물건을 취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로 확대됩니다. 마치 한 팀의 선수가 규칙을 어기면 그 팀 전체가 패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재산까지도 함께 처벌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죄의 결과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대처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배했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간의 죄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비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하루는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자백한 것도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학생이 그 기회를 무시하고 결국 혼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간의 행동은 필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장막의 물건들을 숨겼고
이때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죄에 동참한 것이 됩니다. 마치 한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이 그 행동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간의 아내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간이 물건을 숨긴 것에 대해 아내가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 비밀을 모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아간에게 전적으로 속한 것이 아니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아간의 선택이 그의 가족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야 하며 진정한 회개와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는 마치 친구의 소중한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물건을 돌려주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아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철저한 회복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로 인해 이 거룩함이 상실되었죠. 이는 마치 한 팀이 규칙을 어기고 경기에서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그 팀이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긴 선수가 처벌받고 팀 전체가 다시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간으로 인한 죄들이 모두 상쇄되어야만 공동체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우리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간은 꼭 모든 사람들의 돌을 맞으면서 죽어야 했을까요? 사실 돌로 쳐서 죽이는 벌은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행해졌습니다. 이는 마치 학교에서 규칙을 어기면 강한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데 그만큼 아간의 죄가 위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처음으로 노략물을 접하면서 그것을 탐내고 싶어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은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적인 효과로서 처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강하게 경고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했다라고 나옵니다. 아간은 작은 금덩이 하나를 보고 유혹을 느꼈고 결국 그의 선택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유혹에 빠져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보다, 탐내다, 취하다라는 말은 각각 라하, 하마드, 라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사건과 유사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이처럼 아간과 하와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각적인 자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느끼는 순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탐욕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이 진열된 버퍼set에서 저절로 끌리는 것처럼 시각적인 자극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아간은 끝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잘못은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몰래 과자를 먹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눈으로 현혹되어 탐심이 일어날 때 그에 대한 처참한 벌을 스스로 떠올리며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탐욕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아무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간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탐심에 빠질 때마다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떠올리며 행동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연습 없이 시험을 치르려는 학생이 시험지를 보고 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방향을 바꿔야 하지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살았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것에 탐심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욕보다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만약 탐욕이 먼저 떠올랐더라도 하나님의 무서움과 경외심을 떠오르게 하소서. 나 하나의 죄가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까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